그 깡통 아줌마가 깡통 장로님이 병원에 가겠다고. 지금 하실 깡통. 지금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6월 2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11개 하나. 언젠가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모든 사람이 목적지가 똑같은 데가 어딥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무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옛날에 혼불이 나간다고 그러죠. 저는 그 혼불 나간 걸 보지는 못했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봤어요. 예, 여러 번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이 죽음이지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는데 우리 몸에 일부가 잘라져서 없어지면 어느 쪽이 죽었다고 봐요? 영혼이 없는 쪽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있는 몸은 살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가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하거든요. 머리에가 있을까, 가슴에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궁금해. 가슴에가 있는 것 같아.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피가 쏙 빠져버리면 영혼이 나가버리고 사람은 그대로 꼬꾸라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열왕기 하 2장을 할 텐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당회를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다녀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발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아들이 맨날 깽판이나 불고 죄나 짓고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 공경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가죠. 여태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약속하셨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고 벌을 내렸고 마지막에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도록 하시냐 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책도 이 성경책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초에 석가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우주 만물의 창조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이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면 그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은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하시죠. 사람들은 신을 믿어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귀신을 믿거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어디 가서 나무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또 샘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도 하고 거기 가서 복을 빌기도 하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영의 속성입니다. 반드시 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1장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런 내용에 관한 기록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불의, 의롭지 못한 것으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삶, 경건치 않은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죄를 짓는 삶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죠. 그 경건치 않은가 불의, 의롭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도 알려주도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23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심어주셨다. 못 찾으면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심어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9절에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였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할 텐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 말을 못하게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그래서 뭘 보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핑계치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할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보여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 그에 깃들어 있는 그 신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해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봐서 느끼셨나요? 이 세상에는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 아니면 자연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근데 이 자연 속에가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씨를 뿌렸는데 씨가 일정 기간 온도와 습도와 햇빛을 보면 씨가 올라오고 줄기가 돼서 자라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벌이 암꽃과 수꽃을 지나가면서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걸 사람이 그 법칙을 꽃 속에다 사람이 심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꽃을 비유했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우주 만물은 모든 만물 속에서 다 이런 신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게 뭔지 모른다 하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요. 가드라고 불러도 돼요. 여호와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가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 믿는 것은 의지한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부모를 믿잖아요. 또 형제간을 믿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믿잖아요. 근데 믿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긴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믿고 의지할 때는 그 의지하는 그분에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알기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공경해 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진짜 믿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도덕적으로도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효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럽니까? 낳아준 부모를 알지 못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인위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심판 때에는 반드시 그것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각종 규례와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텐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는 역할만 다르지 한 몸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몸이 있어서 이 몸에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다른 몸입니까? 한 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한 몸이고 역할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땅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큰 소요가 일어날까봐 아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다, 막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막 속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엘리야의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있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몸과 같은 몸으로 승천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이 육체가 그대로 올라가, 물론 중간에 변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겉옷이 떨어졌다,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살아날 때 변화된 몸으로, 바꿔진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 다 알아봤잖아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구원의 방법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 제도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알고, 내가 간절하게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면 그 설명을 할 때 내 죄가 용서됐구나 하고 탁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주신다. 그 말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찾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다,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제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면,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그걸 원했던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탁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한순간 딱 하나가 되는, 마치 번개가 마치 번쩍하고 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것은, 야 네가 언제 내 아들 됐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열왕기하 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자, 열왕기하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는지 아니면 죽겠는지 좀 물어봐 달라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그 끌려면 여기서 끌 수 있어.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는지를 좀 물어봐 달라 하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을 다 보고 있다가 엘리야에게 말을 해서, 어째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그걸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라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가서 이제 그 사자들을 만나서 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던 사자가 이
아하시아 왕에게 와서 내가 중간에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 가지 말고 왜 하나님한테 안 물고 바알세부벽에 물으러 가는지를 말하라고 합디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디다 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디야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털이 많고 어쩌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구나 하고 이 왕이 알아보고는 엘리야를 내려오라래라.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든지 뭔가 여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려오라고 하면서 50부장 5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이 대장하고 50명의 병사를 한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불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과 50부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니까 또다시 왕이 두 번째 또 보냅니다. 똑같이 두 번째도 또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는 보냈는데 세 번째는 이제 이 50부장이 가서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50명과 50부장인 나의 이 생명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죽이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갖고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가서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희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고 말을 하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는 내용에서 1장이 끝납니다. 자, 2장의 내용을 또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회리바람, 회오리처럼 불어오는 그런 바람을 회리바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그 회오리 바람이 탁 불어올라온 걸 뭐라고 하지요? 쏙소리. 예. 우리 쏙소리 바람. 예, 막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올라가면서 자동차고 나무고 집도 다 부숴버리고 그냥 팍 끌어올리잖아요. 여기 이 회리 바람은 그런 종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끌어올리는 그런 힘의 정도였겠죠.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길갈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딱 붙어서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니는 여호와의 사람이 있는데 베델로 나는 못 떨어진다 하고 하니까 같이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 누굽니까?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끌어올릴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엘리사도 알고 선지자의 생도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릴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해라, 조용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또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베델로 갔잖아요. 베델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꽉 붙들고 함께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세상에 많은 여러 종교 집단들이 있고 교파도 있고 교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꽉 붙들고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옳고 그런 것은 뭘로 분별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딱 거울을 보듯이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고 있는 데는 때로는 사람의 조직과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설교자라는 설교 말씀 가지고 통치하고 또 조직으로 통치하고 좋은 예배당, 좋은 또 음악, 분위기, 예술품 이런 걸로 장식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그러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능력을 통해서 보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압니까? 라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해라. 똑같이 지금 두 번 선지자의 생도들이 물어보는데 아까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물어봤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하고 엘리야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엘리야를 절대 떠나지 않고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그 엘리사의 마음이 이쁘지 않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처음에는 베델로, 그 다음에는 여리고로, 그 다음에는 나를 요단으로 보내려고 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엘리사의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호와의 사심,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느꼈다, 함께 있다. 당신의 혼의 삶,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지 그 삶을 내가 안다. 그러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요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 가에 섰습니다. 요단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요단 강이 있으니까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걷어서 말아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됐다고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은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보이니까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안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도 몇 가지 재앙은 내렸어. 근데 다 내릴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알려준 그런 것이죠. 홍해를 가릴 때도 애굽신은 그거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리잖아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믿게 만들어주는 거죠. 평상시에는 뭘 보고 믿게 만든다고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아까 신성 이야기 해놨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한 신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만물만 갖고는 안 믿어.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이 사람을 따라서 듣고 배우고 믿어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가르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물이 갈라지고 마르니까 육지 위로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널 때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됐잖아요.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찰싹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텐데 내가 데려가기 전에 네가 나한테 구할 것을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구합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말하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합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영감이잖아요. 그 영감을 갑절이나 나한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고 그 사람과 찰싹 붙어서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 엘리사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공중 위로 끌어올려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네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격한다는 뭐예요? 나누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엘리사가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엘리야에게 있는 영광을 갑절이나 주라고 원했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네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는 속에서 그걸 보고 있고, 이 사람만 봤을까요? 그 선지자의 생도들도 봤겠죠. 자,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올라갔습니까? 에녹. 에녹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엘리야처럼 맨 먼저 이 땅에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데려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969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969살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죠? 근데 왜 사실일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 지구 위의 물과 지구 아래 물층을 두 개를 만들었고 그 중간에는 이렇게 물층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저 위에서 비치는데 햇빛이 동그랗게 비치는 거 아니라 럭비공처럼 이렇게 굴절돼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적도도 없고 또 북극도 없고 남극도 없이 전체가 물층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똑같이 온도가 동일하고 수분도 적당하고 아주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도 없어요. 온도의 변화도 없어요. 사람이 늙고 병든 것은 온도 차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하우스의 일정한 온도로 요새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으면 잘 돼야 안 돼요? 네,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 무두셀라처럼 969살까지 산 사람이 있었고, 그 앞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700세, 600세, 500세, 300세, 200세, 100세, 70세로 점점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됐냐? 노아의 홍수가 남으로 인해서 물층에, 위에 있는 물층이 싹 쏟아져 내려가지고 햇빛을 직접 보게 됐기 때문에 햇빛하고 가까운 쪽은 적도죠. 먼 쪽은 남극과 북극이에요. 그래서 기온의 차가 생기고 사계절이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점점 짧아진 거죠. 70세, 강하면 80세에 그랬습니다. 지금 몇 살까지 살아요? 어머니 몇 세요? 96세.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몸의 질병을 잘 치료해주고 관리하면 100살 넘게도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사람이 평균 연령은 70세, 강하면 80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은 전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입증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래 땅덩어리는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한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느 때에 벨레 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때 땅이 움직였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는 판구조론이라 해가지고 속에 우리 지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불덩어리 위에 판 구조로 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이게 떠서 움직인답니다. 그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계 지도를 봐보면 5대양 육제주를 딱 밀어서 붙이면 동그랗게 하나가 돼요. 가장 중앙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붙이면 한 중앙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중앙에다 둔 거죠. 자, 여담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열왕기 하로 돌아와서 이 엘리야 이전에도 에녹이 들려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예수님. 엘리야 다음에 예수님. 예, 그렇죠. 엘리야 다음에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갑자기 자기 몸이 싹 바뀌어가지고 공중으로 쫙 끌어올라갈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제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331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어봐도 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자는 자들은 사실은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는 자들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아까 거듭나면은 예수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서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은 첫 번째 아기로 오신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영광의 주로서 이 땅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그 예수를 강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강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수명이 다 돼서 또는 어떤 사이로 죽은 자들이 어쩐다고요? 먼저 일어난다. 땅 속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 한 거예요. 이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버렸는데 다시 육체를 입고 태어날 수 있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육체가 땅 속에서 묻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변화돼요. 변화돼.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다 분해돼서 다 땅 속에 있습니다. 태워불면요. 태아물로도 다 화학적인 변화로 해서 다 분해돼서 딴 물건으로 바뀔 뿐이지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잡아내잖아요. 이 변화를 역으로 돌리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합니다.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령 죽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으로 싹 끌어올려갈 것이고, 죽었으면 다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금은 보화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 이거다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돈을 보이고 살고 모범되게 살고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베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살아. 그러면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욕을 보이고 하나님을 욕을 보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당 가기 싫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여태 우리가 창세기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4장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즐겁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늘 악한 마귀 수편에 있는 속한 사람들로부터 늘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술도 안 먹고 우리하고 같이 놀지도 않고 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것은 괜찮아요. 붙잡혀가서 매맞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또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도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했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어떤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데서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어째요?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편해서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긴장감이 없이 늘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요. 다시 열왕기하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몇 절까지 갔습니까? 승천하더라. 예, 이제 12절 할 차례입니다. 빨리 해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러느니라. 갑절이나 그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하는데 엘리야가 승천했고 승천한 것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 때 그것을 보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한 이 영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여리고의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는 위로 올라갔고 그 영감을 엘리사가 받았구나 하고 가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이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가 공중으로 회리바람을 타고 쫙 올라갔는데 어디 떨어져서 죽었든지 딴 데 떨어졌을 거다. 그러니 가서 시체라도 쳐잡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여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강하게 우리를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는 누굽니까? 용사 50명이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알기 때문에 용사 50명 가지고 너 그 땅에 떨어진 엘리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디야.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성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터는 아름답고 좋지만 물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토산이 뭡니까? 땅에서 나오는. 예, 땅에서 나오는 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본다. 물이 작으니까 열매가 익어서 따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저희가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소금을 갖다가 물의 근원에다가 던졌는데 이 물이 좋아져 가지고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졌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오늘날은 이 성경 열왕기 하가 기록됐을 당시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 뒤로도 이어졌겠죠. 이것도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과 똑같으면 뭐한테 믿어요? 우리가 믿을 때도 힘센 사람을 믿습니까? 힘없이 약한 사람을 믿습니까? 힘센 사람을 믿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미래의 역사까지를 준비하시는 그런 귀신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자꾸 나를 믿어라 하고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귀신, 우상, 다른 신을 가장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신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불교도 인정 안 하고 다른 무당들도 인정 안 하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나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능력이 있는 거 알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지, 귀신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사람의 몸속에서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귀신은 능력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지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길가에서 젊은 애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비웃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엘리사가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더니 암콤 두 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인데, 그 엘리야의 이제 앞으로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올 사람을 어린아이들이 말하자면 희롱하고 조롱했던 거죠. 이것도 용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역사는 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권위가 있다 이거죠.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가운 탁 입고 재은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건들고 욕을 보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살아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낸 이 모든 사람은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영광과 그 귀한 것을 늘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그 뜻과 그 내용들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언젠가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차별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죽음 이후에도 부활을 통한 영원한 영광에 갈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삶이 어렵더라도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 바른 삶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 올바른 삶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35장 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바람이 허리케인. 허리케인.